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계시하신 대로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끝이 나고 이제 7년 대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년 대기근의 위기는 애굽 땅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온 나라에도 닥치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애굽 주변 나라 사람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들었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오게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곡식을 구해올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꿈으로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차근히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저 기억 뒤편에 묻어두고 싶었던 요셉을 다시 만나는 계기로 이 자연재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제외하고 야곱은 10아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 혹시 요셉과 같은 일이 미칠까 두려워서 베냐민은 남겨두고 나머지 10아들만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을 잃어버린 충격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오신 아버지를 지켜본 10명의 아들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유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죠. 유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자신들의 행동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 슬픔과 고통을 남겨주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10명의 아들들은요, 애굽으로 내려간 목적이 곡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요셉을 만나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어쩌면 요셉을 그냥 잊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에게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을 그저 그냥 덮어두고 감추고 살았을 뿐입니다. 야, 우리 절대 앞으로 이 이야기 아버지한테는 하지 말자. 우리 집안에서는 누구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 꺼내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무언의 합의를 하고 그냥 덮어놓고 지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기억과 죄책감을 지워버리고 싶어서 때로는 술로 인생을 흥청망청 보내거나 때로는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거의 폐인되다시피 한 저희 아버지를 봤는데, 그전에도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면 맨 저희 삼남매를 두들겨 때리는 것이, 패는 것이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니까 그런 아버지의 행동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후회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술을 많이 드셨는데
근데 그 사고 이후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술에 취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눈 뜰 때부터 술을 드셔서 주무시기 전까지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의 형들도 이와 비슷한 심리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10아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가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재미있는 사실은 이 10명의 아들들,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었던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7살 소년이었던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지금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당시에 요셉의 꿈을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이 지금 그들 앞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들이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자신에게 주셨던 17살에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정확히 한 13년 정도 될까요? 13년, 한 20년 되겠네요. 7년 풍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지금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요셉과 형들은 해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끄시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7년 대기근의 위기 가운데에서 야곱의 가정에서 10명의 아들들을 식량을 구하려는 명목으로 애굽 땅으로 이끄셔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이 이끄셔서 요셉과 그의 형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요셉과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신 걸까요?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7년 대기근에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신 것이라면, 혹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요셉과 그 형들을 굳이 만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굳이 왜 요셉과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가 쓰게 된 억울한 누명과 그로 인한 고난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로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 또 그로 인해서 기막힌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누명과 이 억울한 마음을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이미 요셉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소문 다 났고 이미 죄인이라고 판명된 상태입니다. 재판 끝났어요. 이미 요셉은 죄인이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도대체 그 누명 누가 풀어줍니까? 그 고난을, 그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만약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오랜 동안 침묵하고 계실 수 있는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숙제는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과거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던 그 사건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 남겨진 또 다른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상처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그 고생을 했던 그 상처와 그 아픔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형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용서는 했지만 형들과 얽혀있는 이 관계의 실타래는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 요셉의 형들도 해결해야 할 큰 숙제가 있는데 과거에 요셉과 있었던 일들을 마음에 묻어두고 다 잊어버린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죄책감은 그들의 마음은 과거의 죄책감에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는 계속해서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뭘로요? 그때의 기억이 더욱 생생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 그때 동생한테 그랬잖아. 너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 줬잖아. 너 그때 그 사람에게 사기쳤잖아. 너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아픔을 준 거 아직도 너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네 속에 묻어두고 살잖아. 계속해서 죄는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생긴 고통과 앙금, 죄책감은 그 사람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결코 잊혀지거나 또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고통과 상처의 문제, 형들에게 있어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그 행동에 대한 죄책감은 이 형제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요셉과 형들이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서로 만나서 울고 불고 하면서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요셉과 형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요셉의 입장에서 혹은 형들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또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알고 이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 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용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매듭이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으론 용서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그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도저히 만나서 그 문제를 풀 용기도 안 나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도저히 만나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십니다. 이 대기근이라는 자연재해를 이용하셔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랜 시간 고통의 세월을 보낸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형 에서와 불화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눈물과 고통과 한숨으로 지냈었습니까? 물론 이 경우에는 형이 잘못한 게 아니고 야곱이 잘못한 것입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다는 그 이유로 분노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쳐서 20년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언제나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잘 소화가 안 되고 잠자리에 들어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또 돈을 많이 벌어도 한편으로는 행복한데 또 한편에서는 그 풀지 못한 매듭에 대한 그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형 에서와 묶여있는 관계의 매듭을 풀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지금 그리고 나눴잖아요. 야곱의 생애 중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이 없어요. 얼만큼요?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분명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 출발할 때는요 400명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그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에서가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한바탕 전쟁을 펼치려고 지금 400명을 이끌고 출발을 한 거예요. 야곱은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도 녹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못해 복수하고 싶었던 동생을 멀리서 보는데 동생이 쩔뚝거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20년의 세월의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복수하려고 400명을 이끌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 동생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바꾸신 겁니까?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막 우는 거예요. 이미 에서의 마음 안에 동생이 다 용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형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뭔 말이에요? 형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내가 형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죠. 비로소 야곱은 그 무거운 마음의 짐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과 똑같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경우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고 형들이 잘못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찾아갈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근은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식량이 다 떨어져 갑니다. 할 수 없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계산으로는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입니다. 내가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 거. 여러분이 뭐 청소년기가 됐든 뭐 청년기가 됐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계획 세우셨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내가 그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고 그 성도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여러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팠던 것, 우리가 실패했던 것, 그렇게 방황했던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났는데 이 만남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이 만남이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이 만남으로 인해 내가 너무 방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아픔만 생각하면 이 만남이 축복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나 요셉의 형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요셉은 금방 알아봅니다. 그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형들은 여전히 히브리인의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형들의 모습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외형은 애굽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인처럼 피부는 새까맣게 그을렸을 것이고 애굽인의 복장을 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끔씩 뭐 TV에서 애굽인들의 그 고대 이런 그 사진 자료들이나 영상 자료들을 보면 애굽인들이 이렇게 머리를 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전통적인 모습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셉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총리인데 자기의 동생이 노예로 살고 있겠지 혹은 죽었겠지 이러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인데 어떻게 요셉이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굳이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몰아갔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놀라운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형들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용서를 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스스로 돌아보고 깊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요셉이 내가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너무 가벼이, 너무 쉽게 용서해버리는 요셉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들은요, 여전히 아니야, 요셉이 언젠가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요셉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때의 일을 가지고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이후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거라는 생각을 지워버리질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요셉이 언젠가는 복수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깊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깊은 회개가 없는 사람은 반복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요. 처음에는 요셉의 용서에 감격하고 감사하겠지만 나중에는요, 그 요셉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형들이 이상한 짓들을 막 벌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구원의 원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 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따라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섭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사함의 감격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죄사함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좀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 빚을 졌는데 그 100만 원 빌려준 사람이 야, 나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 100만 원 빚만 탕감받아도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100만 원만 안 갚아도 된다고 해도 얼마나 기뻐요.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기쁨, 근데 우리는요 그 기쁨도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인지에 대한 깊은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가 과거에 그런 행동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도 없고 깊은 회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기쁨도 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면서도 우리가 이런 깊은 회개와 우리의 과거의 더럽고 그런 추악한 삶을 돌이키게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한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나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9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왜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압박할까요? 이 진행 과정을 보면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춰진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압박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감추어 두었던 그 해결되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감추어 두고 덮어두고 지나쳐버렸던 그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입에서 이제 술술 진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점점점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니까 생판 모르는 애굽의 총리에게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형제가 몇 명이고 막내 동생은 어디 있고 그 밑에 그 위에 동생은 또 어디 다 잃어버렸다고 다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들은 요셉은 형들을 가두게 하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압박하는 이유를 16절에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고 고통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진실이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감추어 두고 그냥 잊어버린 척, 모르는 척 하고 살면서 해결되지 않은 그 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추어 놓았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압박함으로써 형들은 잊어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고 동생에 관한 이야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잃어버린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형들을 몰고 가서 감추었던 죄들을 직면하고 고백하게 해서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수술할 때 그 수술 부위를 드러내지 않고 하는 수술이 있습니까? 물론 수술 기술이 발달되어서 절개를 적게 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수술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추어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고 감추인 죄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절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요셉의 형들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죄책감과 불안함과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더욱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숨기고 싶은 죄, 잊어버리고 싶은 죄, 말하고 싶지 않은 죄를
직면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십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으로, 때로는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통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을 때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거칩니다. 제가 수술을 여러 번 했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제가 첫 수술, 다리 첫 수술할 때 저는 그때 무통주사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놓고, 무통주사는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맞춰달란 말을 안 한 거예요. 와,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술 몸살을 앓았는지 몰라요. 절개된 부위는 20cm가 넘고 막 하여튼 뼈를 갈고 피스를 받고 막 끊어진 인대를 끌어당기고 이런 수술을 했는데 무통주사를 안 맞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 이 수술 몸살에 진땀을 며칠 동안 흘렸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기간이 지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고통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얼렁뚱땅 과거에 감추어졌던 죄를 슬쩍슬쩍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와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 속에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의 죄를 묻어두고 지나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그 묻어두었던 과거를 그 입으로 다 고백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형들을 모른 척하고 형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요셉은 지금 비정하고 잔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형들에게 참된 구원과 용서와 화해와 겉모양의 평강과 형식상의 화해가 아니고 진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하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문제도 해결하기 원하시지만 지금 요셉의 형들의 문제들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남겨진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 안에 있는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상처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형들에게 있는 숨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혹 요셉이나 요셉의 형들처럼 남겨진 숙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남겨진 숙제들이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